권사님들도 찬양을 했는데 우리 재원이는 반주하면서도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헌신한 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헌신은 너무나 귀한 헌신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리아 헌신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언니 마르다도 불신앙했고 마리아도 같이 불신앙했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진짜 주님을 그 순간에 믿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마리아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와 차이점이 뭐냐면요. 마리아는 말씀 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한 주간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은 괜찮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이 각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값진 헌신하도록 해주시고 복음 증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작품 인생 되도록 헌신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도도 하나님의 역사고 헌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사실상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사람이 잘했다 박수 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많지만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도 또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각인되면요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인데 첫 번째로 나와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하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모든 사람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영적 노예로 삽니다. 영적 노예로 사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과 해방의 복음입니다. 왜 이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 종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고 열중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네피림 종이 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역사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다 여자를 아내를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다 했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 하나도 없고 귀신에게 장하게 된 겁니다. 자기 중심에 집중하게 되면 누구든지 사탄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딱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매니아 주제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안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술 매니아는 안 좋은 거겠죠.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수집하는 것도 보면요, 그 매니아가 있어요. 온통 집에 가보면 돌을 다 모아놨는데 돌 매니아. 뭐 다른 사람 피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자연 훼손이 되니까 그것도 안 되죠. 또 개를 너무 좋아가지고 개 매니아 돼가지고 집안이 온통 개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돌을 먹든지 개를 좋아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노예가 된다. 영적으로 점점 묶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방과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알아듣고 복음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적으로 복음 말하는 플랫폼 되면 돼요. 그러면 이사야 60장에 뭐냐? 다 온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에서 모여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인 사단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놀라고 회개해야 될 텐데 놀란 거는 확실한데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막는다고 핍박하는 그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고 그 복음 증거하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는 지방으로 물러나셔서 전도가 가능한 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최고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느냐 하면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 앞에 6월절에 제물 드린 것은 그림자 제물이고 가짜 어린 양이고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주실 것이다. 구약의 어린 양은 그냥 양 한 마리 가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믿고 은혜 받는 수단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라. 그림자 시대 예배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그 한 분은 세계 모든 인류 만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죽음은 모든 세상 죄를 사할 능력이 있음을 미리 알게 하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부분은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양 잡아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날을 위해서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게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올라오시는 도중에 지금 베다니에 들리신 겁니다. 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 집에는 자주 들리셔가지고 다락방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계속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중에 마리아가 복음으로 지금 뿌리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만이 영적 노예 상태의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예 시스템 속에 잡혀 들어갑니다. 흑암 단체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힘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상단체로 가고 삶단체로 가는 겁니다. 또 거기 가면 일시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머리가 아팠는데 안 아파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집중력이 없었는데 가만 집중력이 생겨요.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흑암 프레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디서 해방합니까? 완전히 묶여있는 거기서. 절대 유일한 답의 복음 말씀으로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할 때 사실은 흑암 저주가 확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름으로 섬겼던 그 사건은 성경 3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문둥병 고침 받은 시몬의 집이 바로 그 나사로 집 옆에 있어. 그러니까 워낙 그 제자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왔겠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베다니 가실 때마다 이제 메시지 하시니까 많이 왔겠죠. 그 두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는 어떤 잔치냐? 주제가 달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결혼 잔치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전부 잔치집에 가신 적이 있지만 하객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감사 잔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 잔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심각합니까? 잔치입니다. 매주 매일 감사 잔치 예배 드립니다. 다 끝났어요. 다 해결됐어요. 우리를 천사들도 존경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잔치하는데 방법이 각각 달랐죠. 마르다는 역시 찌짐 굽고 음식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제 믿어지고 하니까 주님 가까이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로 주님께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정인들의 고백과 감사 찬양이 있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흑암 조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다락방 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고 이런 다락방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바로 이런 예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일심으로 말씀을 들으니 흑암이 다 꺾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메섹 미션홈, 아나니아 미션홈에 이제 갓 예수 믿고 돌아온 사울과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는 그 복된 장소에 며칠 있었는데 바울에게 있었던 종교 흑암이 확 꺾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바뀌었어요. 며칠 만에. 왜 그러냐면은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7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래서 이 정인의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인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지역에서 모이고 학원에서 모이면 복음의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미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3단체 갈 필요가 없어요. 3단체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나 못해요. 오직 복음, 237 치유, 서밋, 비밀 가진 교회라야만 가능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3절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드 향유는 어떤 거냐면은 티벳 지방에만 있는 풀을 채취해서 만든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티벳에서는 좀 싸겠지만은 수송하는 수송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됐고 그 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나드 향 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마리아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화를 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칭찬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못한 귀한 헌신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비싼 걸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하라가 말이에요. 올인해라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를 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자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체 중에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머리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거 굉장히 만지는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미용실이 엄청 많아요. 이 동네도 군데군데 미용실.
그 남자들도 막 덤으로 가가지고 그냥 머리 깎고 그렇게 하죠. 여자분들은 머리 단장에 시간을 참 많이 버는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종 중에 집안의 머슴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발 씻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유대인들의 습관이 뭐냐면요. 식탁에 딱 앉으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보통 친한 사람한테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한번 발라봐요. 내 같으면 막 노땡큐 하겠어요. 하면 기름을 왜 발라? 먹어야지. 더 귀한 분이 오면 향유를 이렇게 바릅니다. 병채로 붓는 게 아니고 발라요. 그 여러분 다른 나라 이 풍습에 보면은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면 여기 뭐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도 뿌리고 막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은 향유를.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기름이 아니고 최고 비싼 향유. 그것도 병채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다 쏟아 부어서 주님께 대접을 했어요. 이건 뭐냐? 완전 굴복입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지금 세상 현장에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 허감 단체의 완전 종로로 타고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경배 대상 바꾸라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기 섬기라고 하는 거죠. 마귀 지배받는 종교 예배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집단 특징이 뭐죠?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걸 다 바치라고 합니다. 자식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록 행위를 거의 다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빛의 예배로 인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에 그 예배를 열어서 초청하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을 영적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우라. 여러분 참된 기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기도의 뜰 반드시 교회가 갖추어야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진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주로 보면 겉으로 이제 일을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이 좀 안정을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불평 불만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주로 이제 남의 말 이게 막 나와요. 그리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힘 빠지가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분주하고 갈급해요. 그래서 첫째,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회복해 줘야 된다. 여러분, 육신 가진 존재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그랬죠. 장소가 한적해서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요한 상태 회복을 위해서. 왜냐? 제자들하고 지금 마가복음 1장 현장은 뭐냐? 제자들하고 지금 병 고치다가 함께 집에 있는데 뭐 베드로 틀림없이 코 골고 버릉버릉 해서 그 뭐 도저히 산만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혹은 골방 혹은 윗방, 다락방. 이 다니엘이 윗방이라 그래요. 다락에 올라가서 3번은 기도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요, 시끌벅걸한 시장 통해서도 고요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세상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예배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전체를 사실은 주님께 내어놓은 겁니다.
추경학자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가 아마 결혼 안 했을 텐데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몽땅 이 값비싼 기름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비싼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마리아의 그 향유 냄새를 온 집안 사람이 다 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그런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게 이삭에게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흑암이 막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 예배는 하지만은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종교인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뭐냐? 교회 와가지고 바르게 살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태복음 12장 있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거 하다 보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한적하고 평안한 기도, 예배 조건부터 찾아줘야 돼요.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16장 13절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요것부터 찾았어요. 사람부터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 고요한 조건, 그 다음에 뭐냐? 깊은 조건입니다. 깊고 능력 있는 시간을 회복해라.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시간으로 이때 영적 문제가 꺾여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제가 수요일을 욥기 하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은 욥기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싶어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모든 시련을 다 지난 다음에 눈이 확 열렸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했던 거 회개한다. 전에는 어땠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아침마다 너 어제 범죄했지 회개해라 번제드리고. 나쁘지 않아요. 그것만 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회복이 된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 핍박,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전부 배설물이고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해가 됐구나 라고 깨닫고 복음 제대로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맛봤어요?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게 체험되니까 종교인이 복음인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리아 헌신을 보고 칭찬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격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본받아야지 아무도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확 드러난 겁니다.
비난하고 핀잔 주고. 마가복음 14장에는 보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것도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지가 화를 내요? 제대로 예배했는데, 제대로 주님 섬기는데, 아벨이 양의 피를 드렸는데 가인이 화를 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300데나리온이 굉장히 비싸긴 비싸죠.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근로 현장에 한 20만 원 주더라고요. 일일.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나도 한번 가볼까. 그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20만 원 못 받겠더라고. 그러니까 20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이에요. 1년 동안 품삯을 모은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말하면 어마어마한 걸 했구나. 또 그 금액, 그 숫자 거기에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마리아는 주님께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어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배, 전도를 위해서 시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건 허비가 아니에요. 그거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가룟 유다가 구제 이야기했는데 좋아하네? 무슨 자기가 구제합니까, 그대? 여러분, 구제는요, 기본입니다.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기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옆에 사람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목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 행위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하는 것. 복음 위에서 섬기는 것. 구제는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단체나 캐톨릭 같은 데서는 구제가 교리예요. 선행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구제하지 마라가 아니요. 구제할 때 제발 생색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가장 시급한 게 뭐지요? 예배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을 돕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깊은 것 다음에 뭐냐? 집중이죠.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라. 예수님께서 말씀 각인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 묵상도 가르쳐 주시고 집중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밀이 마가 다락방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나중에 교회 시스템으로 딱 정착이 돼요. 교회 전체 집중 흐름 속에서 개인별 집중이 되도록 했어요. 참된 집중 속에 진짜 응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집중이 뭐냐? 골로새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있다. 근데 왜 이것저것 신경 쓰느냐 말이야. 한 가지만 집중하면 그거 다 있는데 내 인생은 예배를 위한 인생이다. 다윗이 그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집중. 목자로 다 확인돼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참된 예배 집중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걸 자꾸 추구합니다. 교회 와서도 자리가 어떻고
어떻고 뭐 명예가 어떻고 뭐 물질이 어떻고 이럽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본심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요 돈 빼돌리는 사람이요. 자신이 재정 담당이니까 돈 많은 걸 헌금하면 좀 빼돌려도 표가 좀 덜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존재, 모든 물질은 뭐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교회 섬기고 전도 올인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게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와 복음 위해서 일단 시간, 물질을 다 쓰세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거나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길만 나가면은 TV만 켜면 막 사세요 그러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 모든 쓸 것을 내게 채우신다. 지금 가룟 유다는 비싼 돈에 완전히 꽂혔고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최고 가치 있다. 거기에 완전히 꽂혔어. 비싸고 나발이 그런 거 없어. 계산 없어. 여기 완전 올인이야. 세 번째, 교회 전문 시스템으로 돕고 세워서 가게 해라. 완전 복음으로 체험하게 해라. 마가 다락방이 뭐죠? 오직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삶들을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헌신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 중에는 한 명도 예수님 장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이 시신을 장례할 때는 몸에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 바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님은 기름 몸에 안 바른 채 장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몸에 기름 좀 바르자 이러면서 부활하신 아침날 기름 바르려고 찾아온 사실이 있죠. 근데 사실상 마리아가 미리 기름 발란 거예요. 마리아가 미리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제대로 바른 사람은 마리아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냐. 죽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 바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께 발라드렸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최고 상급을 받았어요. 무슨 상급 받았냐? 또 상급 받았냐 하면 또 뭐 돈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셨죠. 온 천하에 소문내라.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겁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끝난 거죠. 이게 최고 복이에요. 말하자면 마리아가 남녀 불문하고 성경에서 가장 최고 복 받은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정인되게 해라. 여러분, 현장은요 마귀가 완전히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증거 체험 안 하면 전부 엉터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지식, 추측,
열심, 희생, 모험, 현장 못 이겨요. 정인이라 해야 돼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먼저 복음 제대로 받고 예배 성공한 사람 되도록 해주라 그 말이요. 국수 삶아주고 복음은 안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데 이거는 찬송이 잘못된 거예요. 가사가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또 213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나의 생명, 그 다음에 손과 발, 내 음성, 내 보화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정인되는 이 축복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때 최고 행복해요. 소요리문답 제1문답,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때가 최고 행복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복음 위에서 올인했는데 손해봤다고 계산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니요. 100배로 계산을 해봐도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100배 너무 그 신경 쓰지 말라고 피팍을 겸하여 그랬어요. 그래야 100배에 안 빠지지. 그래서 평상시에 우선 절대 기준으로 복음 말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 따라온다. 세 번째, 빛의 플랫폼을 구축해라. 그러면 파수망대 따라오고 안테나 돼요. 전 세계 앞에 피팍, 종교 뛰어넘는 부흥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플랫폼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마리아 헌신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요. 저거 언니가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말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리거든. 일을 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 각인부터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참 잘하는 거다 칭찬했죠. 우리가 행복하게 말씀 각인되면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헌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각인 묵상에 방해되는 거 뛰어넘으세요. 염려의 마음, 염려하는 말, 분열하는 말, 비판, 패거리 이런 거 하지 마. 오지랖 제발 하지 마요. 오지랖이 뭐예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 관여하고 남의 말하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교회는 말씀 묵상 안 되면은 프로그램도 하지 마. 프로그램도. 이게 다 일단은 넘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시려고 아예 못을 결정했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아예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복음의 빛 플랫폼 구축한다. 복음의 빛 말씀 잘 누리면 플랫폼 돼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요구하지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도 비싼 거 하나님이 그거 탐내겠어요? 아닙니다. 값지고 귀한 헌신은 나를 올인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나도 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복음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헌신의 씨, 말씀을 심어서 최고 사역에 쓰시게 합니다. 내가 하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헌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 각인 한 가지 제대로 되면 결국 모든 거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서밋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